네,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교리가 끝나고 나면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 적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교리 따로 적용 따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리가 나왔다는 말은 이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목 이틀 동안 드린 말씀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있는 지체를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에 있는 지체를 가지라. 그러면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거듭난 아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지체를 가진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우리 아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장 18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 있고 그 말씀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남편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요즘 시대에 참 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맺혀 있던 것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떻게 아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 마음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가 있다 그래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좋은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할아버지와 손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와 손녀의 관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로 기대하는 게 없대요. 서로 기대하는 게 없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이쁘게 자라주기만 하면 되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기대하는 게 서로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서로 없으니까 서로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요, 참 비참하다,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없어야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이렇게 평화가 있는 분들. 누구하고나 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기대하는 것이 많죠. 기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기대하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내 마음에 화평이 있으면요, 평강이 있으면,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어도 그게 다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다 평강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들도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평강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천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